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구약의 가장 중요한 장이 어떤 장이냐 그러면 저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신약의 메시지나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 집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런데 이걸 안 바르면 장자가 죽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이 재앙 앞에 43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바로 같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애굽의 고통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노예 생활처럼 사단에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끝났어요.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번 주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출애굽기 12장 지금 봤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새벽에 오늘 또 지금 봤어요. 오늘 새벽에 무교절을 지켜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도 중요하지만은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에는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뭘 제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묵은 누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누룩을 떼내려고 해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 잘 붙잡고 이것만 하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다예요. 그런데 광야길 가야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래야 돼요. 24
집중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 100% 치유됩니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애굽의 지긋지긋한 400년에 쩌들었던 사상들, 이게 우상화돼 버리고 이게 문화가 돼 버려 가지고 문제만 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더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원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원망, 불신앙이 필요해야 하네요. 제거돼야 돼요. 진짜 믿음은 낙심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없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망한 자리라 할지라도 관계없다니까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언약만 딱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 바닥에 있는 시궁창에 있는 거름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의 메시지만 붙잡고 광야길 간다, 물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홍해가 기다리고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요단강 걱정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 지금 다 소문 듣고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마어마한 7족속에다가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장정 60만에다가 장정만 60만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애들, 부인들, 여자들 숫자는 개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한 200만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럼 200만 군사가 가는데 무슨 군대가 있어요? 아무 군대도 없다니까요. 무기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만 기억하고 세절기를 놓치지 마야 돼요. 세절기를 지켜라 그러는데 23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안 했어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도 중요하지만은 유월절의 가치가 7일 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마지막 광야길 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가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23장에 쭉 메시지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무교절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늘 영원한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30년에 완전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43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거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했는데 오늘 이제 이 12장 저 뒷부분에 보면 430년 동안 있다가 해방받은 걸 얘기해요. 30년 어디 갔을까요? 30년은? 네? 많은 사람들이 가지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요셉이 30살에 먼저 들어가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야곱과 함께 400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아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430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완전한 해답은 오늘 하나밖에 없어요. 제목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로가 왕인데 이 왕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나라가 이때 당시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어요. 바로 앞에, 애굽 앞에, 자, 이스라엘의 연약하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해결 못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이런 상황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obody라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상황을 표현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입니다. 이런 nothing과 nobody 상황을 everybody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지금 상황은 길이 없어요. 자기들이 암만 노력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nothing의 상황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길도 안 보인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익히 알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완전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시작됐어요. 그런데 9가지의 모든 재앙들을 보면 전부 뭐냐면 여기에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굽 땅에 우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개구리의 재앙 하나, 시간 없으니까 예를 드릴게요. 개구리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우상이 뭐냐면 에게트라고 하는 더러운 우상이 몸은 사람 모양이고 얼굴은 개구리 모양이에요. 이걸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개구리를 보내서,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집 고센 땅은 개구리 없어 안 와요. 그런데 애굽의 왕실, 침상, 심지어는 신하들의 집, 백성들의 집,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로 가득하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하는데 나일강으로 개구리를 싹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이 재앙으로 바로가 안 꺾여질 것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0번째 재앙,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벌써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얘기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려 가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재앙 앞에 뭐라고 그래요? 야야, 그럼 남자들만 가서 제사, 희생 제사 드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놓고 가라, 이제 잡아놓으려고. 그런데 아니다, 우리 전부 가라고 한다. 9가지 재앙 앞에 드릴 것처럼 하고 보낼 것처럼 하면서 사단은 안 놔요, 바로는. 근데 10번째 재앙 앞에 이건 천지 개벽보다 더한 이스라엘에게, 저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어떤 면에 평생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놓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출애굽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전한 기적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이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길 가야 되는데요. 광야길 사실은 7일에서 11일이면 애굽에서 나일강 건너가지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만 나면 얘네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40년을 돌립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요르단으로부터 쭉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봐요. 광야?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광야? 애굽보다 환경은 더 열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nobody, noth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괜찮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 맞죠? 오늘 가슴에 꼭 끼워가세요. 오늘 이거 쫙 붙잡으시면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축, 가나안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봐야 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계획하세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까지. 광야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은 어떤 면의 시작입니다. 진짜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과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본질이 뭐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근본이 뭐여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근본이 뭐여야 돼요? 본질이 뭐여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붙잡은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진짜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만 무교절 지켜봐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제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제는 구리 야구장을 맨발로 걸으면서 1시간 동안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 아침에 영적 제 상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1시간 계속 맨발로 걸으면서 다른 기도 안 하고 7가지만 기도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교회하고 연결돼서 기도하는데 막 힘이 솟고 확신이 오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까지도 걱정 안 했지만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거 붙잡았는데 치유 안 되겠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본질은 이거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거 딱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으면 광야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필요한 걸 다 하시는데, 양식 떨어진 것도 아시고 물 없는 것도 아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준비하셔서. 광야 보세요. 광야는요, 해만 딱 지면 그 사막 찬 바람이 팔레스타인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장렬한 태양 앞에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봐요. 홍해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요.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으로 암만 몸부림쳐 보세요. 되는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 가나안 통과 정도가 광야길 통과가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가나안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복시키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지.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237개 나라 살리자고 우리가 외쳐요? 237 나라 5천 종족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자고 그래요? CCC 김중원 박사는 12,000 종족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CCC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우리도 237, 5천 종족 살리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단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이건 누가 계획하셨냐? 하나님이. 그럼 누가 진행하실 거냐? 하나님이. 누가 이루실 거냐?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했던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래요. 그런데 무교절은 아비누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가 딱 지면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진 그 시간부터 그 다음 해 질 때까지가 하루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7일 동안 뭐 하래요? 누룩을 뭐 하래요? 제거하래요. 제거. 누룩을 집안에 누룩을 두면 안 돼요. 누룩은 이스트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의 죄성이 점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만이 아니라 떡을 만드는데 이 누룩을 넣지 말는 이 떡을 무슨 떡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맛없는 떡을 지금 먹고 가야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애굽의 사상이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과거 지금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성경은 철저하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로 8절 한번 봐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오늘 뭘 얘기했는지 그럼 금방 누르기 이해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그 음행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음행할 정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2절을 먼저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렇게 행해놓고도 마음에 슬퍼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자가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분별을 못해요. 잘못된 누룩이 온 교회를 지금 고린도 지역을 지금 파고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6절 7절 잘 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빠친코에 빠졌어요. 빠친코에 백은혜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서성미 건들고 야 같이 가보자. 그럼 빠친코에 빠지면은요, 제가 일본 사역을 한 오래 했잖아요. 일본에 빠친코 터지는 사람들 터지는 지역은 소문나면 아침 이제 9시에 문을 열어요. 빠친코가. 그럼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신문 깔고 쭉 줄 서 있어요. 먼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이제 백은혜가 앞에 서고 거기다 서성이 끌고 가고 거기다가 김영이 끌고 가고 이렇게 막 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빠친코 할 사람 아닌 사람이 생긴 걸 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이렇게 교회에 퍼질 수 있어요. 복음 아닌 것이 온 땅을 퍼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가 큰 덩이를 이룬대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하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은 누룩이 오늘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니. 6월절 어린 양에 집중하면 다 버려지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8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시작.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 그리스도만이 순전한 떡이요 진실한 떡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떡 먹었는데 더러운 누룩에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패한 것에 죄와 부패로 가득한 이 현실 속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뭐에 젖었냐면 애굽의 잘못된 사상에 젖어 있어요. 애굽의 잘못된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애굽의 더러운 우상을 지금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애굽의 잘못된 사상만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미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 생활 중에 문화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각인됐는데 이 각인을 안 바꾸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 광야길 가요? 이 각인이 안 바뀌면 뭣도 안 바뀌냐면 뿌리도 안 바뀌어요. 뿌리 안 바뀌면 잘못된 체질 그대로 가지고 간다니까요. 광야길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광야길 가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에 계속 무슨 제사? 피제사 각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뭔만 강조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강조되고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광야길 멋지게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연양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누룩을 제거하라. 거기에는 샤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샤베트라는 말은 안식이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버려져야 돼. 이거 안 버리면 너에게 안식이 없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참 안식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되어지면 이때부터요,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 되어져야, 무교절이 있어야, 내게 무교절이 있어야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고 가나안 땅 2, 3, 7이 보여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의 가는 길,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 집중의 길을 한번 가보세요. 그것도 오늘 24 집중은 광야 멋지게 통과합니다. 광야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집착과 집중은 달라요. 집착은 사람 죽입니다. 근데 집중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분열돼 버려요.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제한적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빨리 눈치채세요. 제한적 집중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한적 집중은. 그런데 여러 가지 집중하지 마시고 제한해 보세요. 어디에만 제한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입니다. 이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오만 것 집중하지 말고 제한하세요. 오직으로 제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한적 집중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집중은 제한적 집중,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무교절 메시지 떨어졌으니까 일주일만 일하면서 계속 제한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봐요. 그럼 여러분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이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어야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자랄지라도 여러분 집안의 영적인 호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거 설명해, 이것만 제대로 깨달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많은 것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한적 집중의 축복이 누려지면 이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한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임한 것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보고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한 칼에 말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생명운동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 가정에 내 속에 보여야 돼요. 야,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구나. 아, 우리 나라, 우리 남편이 아직도 생명이 그 속에 없구나. 이때부터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맛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건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없구나. 이 맛을 봐야 생명 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에 생명 걸고 사실래요? 하나님 나라 일에 생명 걸고 움직여 보세요. 누가 역사하는지. 저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남은 자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자예요. 이제 답만 가진 게 아니에요. 답을 줄 자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고 이게 지속되면 각인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뭘로 각인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각인되는 역사 일어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선택적 집중,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도 순례의 길을 가보세요. 누가 책임지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의 길인데 뭐가 순례의 길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정복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집중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지금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세상으로 완전히 정복되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잘못된 흑암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어요. 덮여가는 줄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런 현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답을 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깨달으면은요, 이런 멋있는 집중이 나와요. 원네스의 집중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버려요. 맞다, 그렇다. 복잡하지 않아요. 원네스의 집중,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 저는 이미 제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최고 쉬운 거죠. 저는 목회만큼 재밌고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답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교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뭐 이렇게 중언부언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집에 써놓으세요. 붙여놓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룰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 아니 네가 염려할까? 내가 할 거야. 이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야 할 방향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무슨 뭐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강남으로 안 오려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13년 전에 막 몰아붙여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나는 확신해요. 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완벽하게 제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딱 수포로 돌리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에 더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실 때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하나님과 포인트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가도 이 톱니바퀴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기만 하면 이건 저절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톱니바퀴를 냈는데 나는 일하고 있다. 이게 맞물릴 수 있겠어요? 이것만 맞물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럼 하나님이 돌린다니까요.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따박 떨어지기만 하면 이 귀현은 평생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광야길 통과할 때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지금 이 애굽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애굽은 몰락돼요. 이사야서 15장 보면 애굽은 비참하게 몰락돼요. 나는 그래서 애굽이 대단해도 저건 대단한 거 아니다. 하나님 없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이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세상 지금 대단해도 저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대단한 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끝나요. 예수님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 못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가 들어있어요. 배들고기가 쭉.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153마리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다 날아가잖아요. 네? 이번 주 그런 간증. 어떤 청년은 그럽니다. 자기가 오늘 메시지 듣고는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물을 기어가지고 또 그물을 내 힘으로 던져봤더니 또 허사였더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저와 여러분 하는 일도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팅이 돼야 돼요. 대부분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날 때 영적인 바른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세팅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맛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맛을 보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언약 가진 자에게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 없는 저 시대. 복음 없는 저 현장.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한번 멋있는 축복의 비밀을 누려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게 7가지 이렇게 망대가 세워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7가지 망대. 첫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게 누가 함께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걸 보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만 붙잡으면, 그분만 모시면 성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성령 하나님. 이걸 나는 기도로 누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 이번 주간 저는 하나님 내게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망대에 세워진 나를 통해서 내 심령에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진짜 전무후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고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다는 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로만 끝나겠어요? 교회로 끝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증거될 건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냐? 시대가 보입니다. 삶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과거도 보이고 지금도 보이고 미래. 과거 내가 이 비밀을 몰랐다면 율법에 붙잡힌 목사 될 뻔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복음을 바로 붙잡아야 되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미래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걸 확신해요. 앞으로 보세요. 이 시대 어떻게 되는지. 영적 대혼란의 시대 옵니다. 총체적 이기 시대 왔어요. 미래 정신병동입니다. 마약으로 판을 치는 시대 와요. 뭘로 이기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강단은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되고, 중직자들은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되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기도로 하고 움직일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야,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오력을 달라고. 내가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늘 좋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력을 더해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한 지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삶에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사람을 붙이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데, 진짜 힘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언약, C, 비전, B, 드림, 꿈을 가지고 있다. D, 이미지, 하나님의 영상이 무너진 저 현장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프랙티스, 작품이 나와요. 실현되는 날이 와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니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것 붙잡고 내 안에 3가지 뜰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살릴까?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을 살릴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라고 하는 마음만 품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팔과 스리랑카에 줌으로 계속 제가 메시지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 네팔 저녁에 다니엘 목사하고 지금 메시지 하기로 지금 문자 보내놨어요. 근데 1시간 문자 만나서 1시간 줌으로 메시지 받고, 그 친구에게 내가 너 평생 붙잡을 건 언약밖에 없다. 커버넌트 C.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아내야 된다. 그 비전이 네 미션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꿈을 꿔라. 그 언약 붙잡고 청사진을 그려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다. C, B, D, I, P를 제가 설명했는데 알아들었어요, 얘가. 야,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영어의 이니셜을 따서 말해줬는데 얘가 답을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늘 뜰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이방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뜰을 가지고 날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까?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우리는 집중의 중요한 키가 오직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월절이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것 빠진 집중은 집중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죠? 오직 하는데 하나님이 신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예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세요. 광야길 그 200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창정만 60만이니까 그들 가는데 200만 아니 60만 아니 60명 아니 6명만 여러분 손님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난리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200만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들에 막 곡식이 널려 없다니까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물도 없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먹이시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에게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광야 도저히 안 되는데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 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똑같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적인 축복이 나의 것 되기를 소원하시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시스템이. 아 맞다. 이것만 만들어지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어떤 문제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나의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건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재창조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런 신앙의 시스템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걸 이니셜을 따면 어떻게 될까요? only, unique, recreation.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아워스 하면 알아요. 아워스 하면 이 안에 있다. 이 시스템이 답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 무교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누룩들이 제거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